2023년 10월 16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37번부터 개성이 4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폭력장의 제10장 9번째 개성부터 12번째 개성까지인가요? 폭력 없는 이들, 아라한들을 말합니다. 청정한 이들에 대해서 폭력으로 해치는 자, 10가지 가운데 어느 한 경우에 아주 빠르게 떨어진다. 이때 폭력은 꼭 신체적인 폭력도 있고요. 언어적인 비방, 비난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언행으로서 아라한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자는 10가지 가운데 어느 한 경우에 아주 빠르게 떨어진다 하니까 이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폭력 없는 이들이란 육체적 폭력 등에 의지하지 않는 번뇌다한 이들, 아라한이다. 그들에 대해서 청정한 이들에 대해서란 다른 이들이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 자신을 해치지 않는 그런 수행자들, 성자들 포함해서 잘 사는 사람들인데 특히 여기서는 아라한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 경우란 10가지 괴로움의 경우 가운데 한 가지 경우. 괴로움을 경험하는 10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아주 빠르게 떨어진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심한 감각 통증, 심한 감각이니까 외다나, 몸의 통증, 그 다음에 상실, 그리고 육체의 훼손 또는 무거운 질병이나 마음의 혼란에까지 이를 것이다. 감각이란 머리의 통증 등의 심한 감각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쪼개지듯이 아프든지, 상실이란 어렵게 얻은 재산의 상실,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해 버린다든지, 훼손이란 손의 잘림 등과 같은 몸, 즉 육체의 훼손이다. 무거운 질병에서 무거운이란 마비, 한쪽 눈의 실명, 불구, 팔의 기형, 심한 피부병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심각한 질병이다. 심한 피부병의 예는 꽃갈리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 예들이 생겨납니다. 마음의 혼란이란 미치는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 운마다라고 해서 마다가 이게 도취하고 미치는 건데 그게 더 심해지는 거니까 운마다는. 그 다음에 또는 왕으로부터의 위험, 중대한 비방. 여기서 위험이란 명성을 상실하는 것 또는 왕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을 말합니다. 예컨대 군대 대장과 같은 지위의 상실 등의 왕에 의한 위험이다. 왕이 임명한 직책에서 벗어나는 것. 비방이란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 강도질 등등 국왕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당신은 저질렀다라는 중대한 비방이다. 그 다음에 친척들의 상실, 재산의 손실에 이를 것이다 했는데 친척들의 상실이란 자신의 지지자가 될 수 있는 관계의 소멸을 말한다. 그것이 친척의 상실이다. 야띠, 친척들한테 계속 자유명상할 때도 친척들 얘기하잖아요. 친척들은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중한 인연인데 그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재산의 손실이란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게 된다는 말, 그의 집에 있는 곡식은 썩어가고 금은 숯이 되고 진주는 목화씨가 되고 동전은 질그릇 조각이 되고 두 다리와 네 다리 다 가진 이제 가축들이겠죠. 동물들은 눈멀고 절름발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손실. 그 다음에 또는 불이 나서 집들을 태우기도 한다. 육체의 파괴 후 지혜 없는 자 그는 지옥에 떨어진다. 무슨 대단한 저주 같아요, 그죠? 이게 아라한들을 해쳤을 때, 아라한들에게 해가 가게 했을 때 오는
자업자득이에요. 불교에서는 누가 누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나 이제 지옥에서 뭐 시왕들이 있어서 업경대에서 업을 비추고서 각자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건 업에 의해서 드러나는 결과들이에요. 불이 태운다란 다른 불이 없더라도 적어도 1년에 두세 번씩 번개가 쳐서 재산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불은 저절로 일어나서 타버리기도 한다. 지옥에란 바로 이 생에서 이 10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에 떨어진 후 다음 생에서 확실하게 그런 사람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생에는 지옥에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라야. 이 생에서도 고통을 겪고 다음 생에서도 지옥에 간다. 우리가 지난번에 10월 5일 날 이 경전 봤습니다. 10월 5일 날에 꽃갈리 가경 사리푸타와 목련존자가 그릇된 원을 가졌다고 꽃갈리가가 사리푸타와 목련존자를 비난했고 부처님께서 3번이나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도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난하고 떠나고 나서 겨자씨만한 종기가 온몸에 퍼졌다. 겨자씨는 우리 깨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커가지고 빌바 열매만큼 온몸이 덮여가지고 터져서는 고름과 피가 나오고 독을 마신 물고기처럼 누워 있었는데 그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서 생긴 이 여러 가지 피부병에 의해서. 그래서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다. 이 안구타라니까야 10법의 89의 꽃갈리가 경과 뚜루 범천경에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다음 수타니 바하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꽃갈리가라고 하는 데와다타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이 스님이지만 출가해서 행한이 사리푸타나 모갈라나 같은 부처님의 상수제자를 비난한 일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자들을 비방하는 일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사리푸타 모갈라나 존자는 부처님을 생전에 계실 때, 두 분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의 상수제자였기 때문에 이들을 비방한 잘못은 크다는 거. 125번 개송에 나온 그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져온 건데 상유타니카야 16번째 상유타가 마하카사파 상유타예요. 상유타니카에서 아누루타 상유타가 있고 마하카사파 상유타가 있는데 큰 제자들과 관련된 경전들을 모아놨는데 이 경전의 두 경전에서 마하카사파 존자를 비난하는 비구니 스님 얘기가 나옵니다. 뚫라 띠사 비구니가 마음이 언짢아서 언짢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난다 존자께서 이건 부처님께서 이미 입적하시고 난 뒤에 반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며 아난다 존자께서 주로 비구니 스님들한테 법문을 많이 서라고 가르쳤는데 이날은 아난다 존자 스님께서 마하카사파 존자를 초청을 해서 비구니 처소에 가서 수행법을 좀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아난다 존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마하카사파 존자를 이제 통해서 이제 법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법을 설합니다. 그때 비구니들이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고 한 곁에 앉은 비구니들에게 마하카사파 존자는 법다운 이야기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별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다. 그때 마하카사파 존자는 비구니들에게 법다운 이야기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다. 그때 뚫라 띠사 비구니, 뚫라는 뚱뚱하다는 뜻이래요. 뚱뚱한 띠사 비구니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하카사파 존자는 어떻게 위대하의 성인인 마난다 존자의 면전에서 위대하라고 하는 이제 뭐 종족 또는 뭐 마난다 존자의 출신 종족이죠. 면전에서 법을 설할 생각을 다 하실까?
예를 들면 바늘 장수가 바늘 만드는 사람에게 바늘을 팔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마하카사파 존자는 의데아의 성인인 아난다 존자의 면전에서 법을 설할 생각을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하카사파 존자는 똘라티사 비구니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직접. 그때 마하카사파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 아난다요, 내가 바늘 장수이고 그대가 바늘 만드는 사람이요, 아니면 내가 바늘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대가 바늘 장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사파 존자시여 고정하십시오. 어리석은 것이 여인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여인입니다라는 말은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여기 주에 이제 나왔는데 제가 주는 안 달아놨습니다. 이제 원어 그대로 어리석은 것이 여인입니다라는 뜻인데 그 여인은 어리석습니다. 그 비구니는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텐데 이렇게 말하니까 비구 보지스님도 이런 식으로 번역하니까 주변에 이제 글을 미리 읽어봤던 사람이 스님 이렇게 번역하시면은 독자들의 반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반은 이제 여성이고 반은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다가 이거는 원문 그대로 이 뜻이니까 그냥 써놨습니다. 자, 어쨌든 어리석은 측면이 있다는 것. 이게 아마 질투심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내가 안한 존자를 존경하는데 그리고 마하카삽 존자는 좀 까칠한 그런 스승이었는데 내가 존경하는 안한 존자를 대신해서 법을 설하다니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바늘과 바늘 장사 얘기는 재미있죠. 바늘 장수는 바늘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바늘을 갖다 파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뭐 공자 앞에 문자 쓴다는 그런 말과 비슷하죠. 바늘 만드는 사람이 안한다 존자이고 안한다 존자는 법을 다 기억하고 있고 어떤 법도 설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바늘 장사에 불과한 마하카사파 존자가 감이라는 말은 뭐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안한다 존자의 면전에서 법을 설할 생각을 다 하시는구나. 이게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지금 아난다 존자도 출중하지만 마하카사파 존자도 훌륭하신 아라한인데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는 얘기예요. 큰 비난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똘라티사 비구니는 이 경의 맨 마지막 한 줄입니다. 청정 범행으로부터 떨어져 환속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가사를 잊고 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하카사파 존자를 비방한 뒤 존자가 육신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그런 도중에 그녀의 가사는 가시나무 줄기나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나무 줄기처럼 그녀의 몸을 찌르기 시작해요. 가사가. 그래서 도중에 그 가사를 벗어버리고 제가자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는 순간에 그녀의 마음은 편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거의 유사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의복경이라는 경전인데 이 경전은 이제 아난다 존자가 여러 신참 이제 비구 스님들을 데리고 수행하다가 많은 비구 스님들이 이제 승단을 떠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가섭 존자가 이제 약간 나무라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도반 안 한다요. 그런데도 그대는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지 않고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지 못하고 깨어있음에 전념하지 못하는 신참 비구들을 데리고 유행을 하였단 말이요. 사람들은 그대가 곡식을 짓밟으면서 유행하였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대는 신도집을 해치면서 유행하였다고 생각할 것이요. 그대의 회중은 부서졌고 그대의 신참 비구들은 떨어져 나갔어.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 쫓아 모르다니 하고 이 아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주석이 있는데 이 아이라는 말을 가섭존자가 안한존자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하는 말이에요. 가사파존자시여 제 머리는 허옇게 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까지도 마하카사파 존자로부터 아이라는 말을 듣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뚫라난다 비구니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마하카사파 존자가 위대하의 성인인 아난다 존자를 아이라는 말로 얕잡아 보았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언짢아서 언짢은 말을 내뱉었다. 마하카사파 존자는 전에 외도였으면서 어떻게 위대하의 성인인 아난다 존자를 아이라는 말로 얕잡아 본단 말인가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한 것을 마하카사파 존자가 다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반 안 한다여 뚫라난다 비구니는 참으로 경솔하고 경망스럽게 말을 하였소. 왜냐하면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나와 출가한 이후로 그분 세조 나라한 정등각자 외에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지목한 적이 없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요. 이게 지금 마하카사파 존자는 전에 외도였으며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난다 존자를 아이라고 잡아본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에 외도였다는 거예요. 마하카삽 존자의 출가한 얘기는 이 마하카사파 상류타 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하카삽 존자는 제가 바라문이었는데 제가자였을 때 출가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출가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조건이 있어요. 그대가 결혼만 하고 나서 결혼을 한 번이라도 하고 나서 그래도 출가하고 싶으면 출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조건이냐고 부모님이 조건을 내거니까 알았다고 하고서 가섭존자가 자기와 유사한 여인, 자기처럼 출가하고 싶은데 부모님의 반대로 출가 못하는 그런 여인을 찾아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서로 간에 일종의 합의 결혼이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결혼을 원하니 결혼하고 나서 우리 함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다시 출가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출가를 해요. 부부가 뭐 결혼만 하면은 출가해도 좋다 했으니 결혼했어도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둘이 출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출가하고서 유행 생활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출가한다니까 아주 좋은 옷을 만들어서 이제 승려로서의 또 출가자로서의 옷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부처님을 만난 그날 부처님께서 그대가 입고 있는 옷은 참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마가섭존자가 그 말 뜻을 알아듣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가사와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입으셨던 한 7년 정도 입으셨던 그 누더기를 바꿔 입습니다. 이 가사를 전수한 게 아니라 가사를 바꿔 입어요. 그 말의 의미, 부처님이 그렇게 한 의미는 마하가섭존자의 옷이 탐나서가 아니라 부처님 뭐가 탐나겠어요? 마하가섭존자가 두타행, 의식주와 이런 생활, 정진에 있어서 가장 소유욕지족하는 삶을 살고 의식주의 최소한의 아주 미니멀리즘의 삶을 사는 옷은 분소히 이제 떨어진 옷을 기어서 만든 옷만 입고 그 다음에 음식은 탁발한 음식만 먹고 이제 제가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거처는 이제 지붕이 있는 집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나무 아래나 공동묘지나 이런 야외에서 머물면서 그 다음에 13번째 두타행이 장좌불합니다. 눕지 않고 누워서 자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를 가섭존자는 출가에서부터 쭉 그 생활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도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떨라난다 비구니가 가섭존자를 이런 식으로 비난했다가 결국은 청정 범행으로부터 떨어져 환석해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자를 잘못 비방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뭐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예, 그럼 마하가섭존자가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마하가섭존자가 120살에 입적했다는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테라바다 전통에는 그 얘기가 없는데 다른 전통에 의하면 그 다른 전통에 의한 얘기는 이 책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라는 책에 마하가섭존자 편에 보면은 그 얘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마하가섭존자가 부처님을 만났을 때가 75세였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바로 만났으니까 마가다국에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120살이 돼서 얼마 안 있다가 입적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입적도 이게 몸이 죽은 게 아니라 계족산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산에 가서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선정에 들어 있어야겠다 하고서 계족산의 바위를 쪼개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이거 신통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물속에 들어가듯이. 그리고 거기 앉아서 선정산매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다른 북방의 전통의 그런 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북방 전통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남방에서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처님이 입조하실 때 120살이었고 안한존자가 80세였다면 40살 차이 나잖아요. 40살이면 요즘으로 하면 손잡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한존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안한존자한테. 뭐 이때는 안한존자께서 아라한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한존자가 스타운인 채로 부처님 열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하는 날 새벽에 1차 결집이 일어나는 날 새벽에 아라한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라한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로 큰 10가지 경우에 과보가 생긴다는 것에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가지 법을 갖춘 자는 정법을 듣는다 하더라도 확실함에 들 수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올바름을 가질 수 없다. 확실함은 이제 성자가 되는 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6가지 법이란 어머님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한의 목숨을 빼앗고 이게 아라한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을 죽이는 거예요. 오염된 마음으로 열애의 몸에 피가 나게 하고 승가를 분열시키는 것. 요 5가지는 이제 요 밑에 나오는 무거운 업이라고 해서 무간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통찰지가 없고 귀머거리와 벙어리이다. 이 세상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청각장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사람은 정법을 듣는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경전을 가져온 것은 아라한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을 죽이는 것도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내가 실제로 직접 죽이거나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역제, 오무간업에 빠져요. 무거운 업이라 무간업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의 경지를 얻고 나중에 무간업을 지으면 선정의 힘은 무간의 힘 때문에 상실되고 지옥에 떨어진다. 대화받다가 신통을 얻었지만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승가를 분열시켜서 신통력도 사라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자타 사투 얘기도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잡이 전정판 1권에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일은 아라한을 죽이는 일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아라한이라고 알고 죽이든 모르고 죽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라한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타인을 죽이는 일은 웬만한 사람들은 안 하니까.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잘못하면 버릴 수가 있어요. 분노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게 더 가까운 일은 부모님을 살해하는 일이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일이고요. 부처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상처 입힐 수 없고 출가한 스님들이 아니고서는 승가를 분열시키는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승가를 분열시키는 것은 스님들한테 해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아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모르면서 비방을 하거나 또는 살해를 하는 일이 있으면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니 그런 악업을 짓지 말고 폭력으로 대하지 말라. 아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한테 폭력으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금 이 폭력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어쨌든 마음속에 있는 폭력들을 잘 다스려서 나라는 당연하지만 세상의 모든 생명들한테 해가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도 해가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자해하지도 타인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오늘도 선법, 십선법을 잘 쌓아서 미리미리 공덕을 짓는 일을 해두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라고 이해하고서 그렇게 실천하기를 또 마음으로 다짐하고 정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